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구약분과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제5과 하나님 고난의 종이 무엇인지 밝히시다 라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사과에서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요, 우시야 왕 그리고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의 시대에 걸쳐서 이제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의 활동 시기에 이제 마지막 왕인 그 히스기야의 모습을 좀 우리가 잠깐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말씀드리고 또 아시는 것처럼 히스기야는 선한 왕으로 이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종교 개혁을 함으로써 이제 아버지인 아하스가 이제 했던 그런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인물이 바로 히스기야였죠. 그렇게 좋은 왕이면은 이제 좋은 일만 계속 있으면 좋겠는데, 뭐 그의 시대에도 이제 아수르와의 그 전쟁은 어떻게 보면 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수르와 전쟁을 하게 되는데, 물론 아수르와 전쟁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셔서 이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죽을 병이 걸렸을 때도,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걸렸을 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15년을 더 살게 하시죠. 그러나 이제 그런 그가 이제 완치가 되고 난 후에, 병이 낫고 난 후에 이제 바벨론의 사신들이 이제 왕궁에 오게 됐는데, 그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이제 왕궁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성 곳곳을 빠짐없이, 나라 안을 빠짐없이 이제 구경시켜주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왕으로서 좀 뭐 당연한 환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모습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유다가 바벨론에 의하여서 이제 멸망을 당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청천벽력 같은 그런 이야기죠. 이제 나라가 잘 되고 또 좋게 될 것이다라고 하면 참 좋았을 텐데, 나라가 망할 것이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포로기를 가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자 크나큰 상실감에 이제 빠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절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 또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사야는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기 수백 년 전에 이미 신비로운 종에 관한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을 통해 구원을 가져오시지만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버림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많이 접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언이 예수님과 그분의 삶과 사역에 관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섬김의 수혜자인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위한 고난과 섬김의 삶을 받아들이며 살아가야 할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의 본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사야를 통한 그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요, 고난의 종은 멸시받고 버림받으실 것입니다. 본문은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3절 말씀만 좀 보도록 할 텐데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야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생일날 선물을 혹시 받아보신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 혹시 하실런지 모르겠어요. 저도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항상 생일날 누군가에게 선물을 좀 기대하곤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죠. 누군가에게 선물을 줬는데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또 반대의 경우도 있죠.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았는데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꼭 선물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이제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이제 그런 내용들도 있게 되는데, 아이들이 원하는 바가 있는데 부모는 그것을 안 들어주는 경우가 또 종종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안 들어주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필요에 대한 것도 있을 수는 있을 것이고, 아니면 안전에 대한 이유도 분명히 그 안에 존재하게 될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선물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필요 혹은 주는 사람의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차이점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땠을까요? 유대인들은 분명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 우리를 구원해줄 구세주를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살아왔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관한 주님의 약속과 예언에 대한 말씀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오늘 읽었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알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메시아를 유대인들은 거부를 하게 되었었습니다. 이방인들은 그에 관해 알지 못함으로 감명받지 못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유대인은 알지만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방인들은 알지 못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도 좀 마찬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만인의 죄를 사하신 은혜로운 구원자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은 것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나에게 복을 주어야만 하는 존재라고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분명 전자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겁니다. 당연하게. 무슨 이야기십니까? 당연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시지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나도 모르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나에게 복을 주어야 하는 존재라고만 생각하는 그런 후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우리 대부분은 예수님을 멸시한 적도 버린 적도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제 반응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행동으로 인하여서 누군가에게 비난을 받는다면 그것은 모두 예수님을 멸시하고 예수님을 버린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요, 고난의 종은 순종함으로 대속물이 되실 것입니다 라는 부분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쭉 읽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읽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요, 이제 제사라고 하는 것이 존재합니다. 구약에서 이제 제사를 지낼 때 그 제물을 잡기 전에 항상 그 제물 머리 위에 무엇을 하냐면 이제 안수를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요, 대상자의 죄를 일종의 전가시키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죽음으로만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인류는 절대로 살아남을 수가 없을 것이죠. 왜냐하면 온 인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위하여서 누구를 보내주셨냐면 바로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예수님이 영원한 대속물이 되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좀 기억해 주셔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렇게 대속물이 되셨지만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이 그 챕터에서도 있죠. 고난의 종은 순종함으로 그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순종함으로 이것이 이루어지게 되냐면 예수님의 순종함으로 이것이 비로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 구절 좀 보겠는데요.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의 일부입니다. 얼마나 두려우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동안 내가 언제 무슨 변고를 당할까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나요?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일을 계획하는 것이고 일주일을 계획하고 한 달을 계획하고 1년을 계획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에 일어날 일들조차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만약에 안다라고 한다면 두 가지 중 한 개를 하겠죠. 준비를 하거나 받아들이거나 두 가지 중 한 개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감정도 아마 극명하게 갈릴 겁니다. 두려워하거나 체념하거나. 근데 지금 예수님은 알고 계시는 상황이잖아요. 이제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걸 이제 알고 계시는 그 상황에서 극심한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무나도 십자가의 그 두려움이 너무나도 컸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했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느냐? 아버지의 뜻이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순종함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역사 가운데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고난의 종은 높임을 받고 승리하실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야훼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야훼께서 기뻐하실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그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말은 굉장히 어렵지만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에는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가장 약한 모습이었고 가장 비참한 모습이었고 또한 가장 굴욕적인 모습을 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 결과는 전혀 다른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은 모든 사람을 향한,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향한 죄사함이었습니다. 그 죄사함은 하나님의 사랑의 성취였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는 그와 같은 일이 발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값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값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로 값이 없는 그런 하찮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가치를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승리에 대한 전유물이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이 될 것이고 또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속량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냥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그 예수님의 값비싼 희생을 헛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구원의 복음을, 기쁜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오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